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였죠. 다행스럽게도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 전역에 만들어 놓은 우상과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령하죠. 하지만 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왕이 된 후 다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치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몬이 사망할 때의 나이가 24살이었으니 그의 아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고작 1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본문 2절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죠. 8살에 왕이 되어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신앙의 갈등을 겪으며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후 여러 우상의 형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산당들은 남아 있었고 아버지 아몬 때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유다 전역에 아세라 목상과 아루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바알의 제단과 태양상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이것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렸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대로 요시야라는 인물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합니다. 그때는 이미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다를 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개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통치 18째 해인 26살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 개혁을 마치고 곧바로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래 약 300년이 흘렀으니 이곳저곳 수리할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성전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성전의 영적 기능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뜻입니다. 율법책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유다의 신앙이 무뎌졌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영적 타락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의 손에 율법책을 들려 왕에게 보냈고 사반은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되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19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슴을 쥐어짤 만큼 통탄함과 슬픔이 밀려왔다는 것이겠죠.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던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가슴을 쥐어짰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여 율법책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던 것과는 대조되게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할 것인지 알고자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훌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유다에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내 진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진노의 불을 붙이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진노의 불은 당겨졌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유다의 멸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겠다고 작심하신 사건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므낫세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전에 세웠던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은 유다 멸망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한편 26절에 훌다가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심판의 명단에서 요시야는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상 척결 운동을 북이스라엘로 확대했던 요시야의 성품으로 볼 때
자기만 멸망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졌을지라도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야 자신처럼 자신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며 자기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본문 마지막 절은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도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돈과 명예, 권세와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이 어둡고 황폐한 세상에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이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